역대상 22장 6절로 19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성경 다 찾으셔서 조금 빠른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64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9절 말씀 조금 빠르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천천히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냐? 사명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미국 유치원생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책 중에 그 제목이 연못 위에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 위에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는데요, 그 밑에 연잎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속으로, 야, 이제는 햇빛을 그만 쬐고 물속에 들어가서 실컷 수영이나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연못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몇 마리 남았을 것 같습니까? 동화책에서의 정답은 4마리가 아니라 5마리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5마리 개구리가 연못 위에 다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수영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개구리는 그렇게 마음만 먹었을 뿐이지 실제로 아직
물 속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새해가 들면 새롭게 결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리라. 새해에는 이것도 하리라. 하지만 정작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입니다. 물론 결심을 잘 해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제 아무리 결심만 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다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포기하고, 결심하고 포기하고, 1년 전에도 결심하고 포기했고 10년 전에도 결심했는데 포기했다면 여러분, 올해 세우신 계획 역시 실행에 옮겨진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던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젠 정말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시고 헌금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건축 실행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결심을 오늘 다윗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전 건축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결심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 왕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었게 하신 이름은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슬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여디디아다, 내 사랑을 입은 자다 이름 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을 귀히 보시며 너는 여디디아다,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라고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디디아로 불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그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해보실까요? 샬롬, 평안이란 뜻이죠. 샬롬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샬롬, 솔로몬, 평강의 사람이라. 오늘 말씀,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솔로몬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기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으시고 평강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에서 싸워서 피를 흘려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그의 아들 때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과 안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이유로 성전 건축의 실행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상 22장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장인 역대상 21장 전반부에 보면요,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하여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여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일으킬 만한 교만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앞뒤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야, 그렇구나. 다윗이 그냥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의 기반을 가지고 이만큼 내가 나라를 세웠구나, 나도 이만한 권력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진노를 하시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3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는 다윗이 그 전에 행한 어떤 전투에서도, 아무리 전세가 어려워도 적군과 싸웠는데 3일 안에 7만 명이 전사당하는 전투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권력을 과시했을 때, 그 중심에 교만한 마음이 꽉 들어차 있을 때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요, 내가 사람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 3일 온역이 이뤄지는 가운데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여호와의 공의를 간구하지요. 아마 이때 지은 시인 것 같아요.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하는 우리들 역시 정말로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은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열심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의 싹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싹을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지만 이 헌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넘어서는, 이 일로 인해서 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지게 하는 그 모든 마음가짐은 주님 앞에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라도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결심, 아무리 굳센 다짐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틈타게 되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번 진행되는 모든 성전의 건축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두 번째, 우리들이 성전 건축을 실행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다짐해야 할 것은,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당부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성전에 가져다가 이제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그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전에 다윗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부터 다윗성으로 이미 모셔왔습니다. 그 모셔오는 과정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요. 처음에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대로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메어오다가 소가 뛰니까 그것을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이런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구나, 방백들과 율법을 자세히 연구한 다음에 언약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 방법대로 옮겨야 되는구나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몇 걸음 지나가다가 제사를 드리고 또 몇 걸음 지나가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방법으로 정말 조심조심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자신의 다윗 성에 모셔 놓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막에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 그 기구들이 기브온 산당에 아직 남아져 있어요. 이제 다윗이 그 성막에서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을 이제 짓게 될 성전에 다 옮겨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옛날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역대상 22장이잖아요. 그 전장이 21장 전반부에 다윗의 인구조사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반부 말씀에 보면요,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외에는 이 재앙이 떠나갈 수가 없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창궐에 있는 온역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에 다윗이 왕임에도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갑니다. 일반 백성 입장에서 왕이 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쓰십시오. 우리의 마당뿐만 아니라 지금 제사 드리려면 번제물, 소가 필요한데 제 소 쓰십시오. 그 소 번제로 드리려면 태워야 되는데 그 나무, 이 소가 끌었던 수레를 잘라갖고 쓰십시오. 다 쓰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이 아니다, 내가 거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한다 라고 하면 실제로 상당한 값으로 그 소와 수레를 사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말씀해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봤나 봐요.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마침내 그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을 다윗이 보고서 감히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고 역대상 21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이제는 감히 자기 스스로 성전을 짓겠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제 성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제 실제로 실행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역대상 22장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실행해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분명하게 품어야 할 결심은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공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겠다고 하는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결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즐겨 부르는 복음상가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소유하고 봉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자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결심만 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요, 그 결심의 반복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결심해 봤는데 안 되니까, 전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안 됐으니까, 해봐도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결심하고 그 결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실행한 것에 어떤 결과를 볼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연습하며 훈련을 받은 적은 얼마나 되는가. 이제 시작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한 마음과 또한 예배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실행에 옮길 때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의 건축의 모든 계획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